안녕하십니까, 오은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뇌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설교 방법이고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랩 기법, 줄여서 넥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뇌마 성경 공부는 엑기스, 핵심만 이렇게 정립된 용어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성경 공부로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약간 예를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구절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군더더기 없다, 군더더기 없이 엑기스만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의 책을 보면 성경 구절이 다 나오니까 책을 사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아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요. 먼저 이 아담이라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의 그 유래가 어디에서 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니 동서남북 그 기준이 뭐야? 어디에서 동서남북?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동서남북의 기준점이 누구냐면, 기준이 누구냐면 아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알파, 델타, 알파, 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 델타, 알파, 뮤 이렇게 이게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첫 글자 알파, 델타, 알파, 뮤, 이 첫 글자가 뭐냐면 동서남북의 바로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아담의 이름, 아담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 이름이니까 아담에서 동서남북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아나톨레,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아나톨레, 알파, 아나톨레, 동쪽을 말을 하고, 아담 할 때 담, 델타죠. 델타. 이 델타는 뭘 말을 하냐면 다시스는 어디냐? 서쪽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려고,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다시스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래요. 지금의 스페인. 그곳이 바로 스페인, 그곳이 다시스고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스페인, 거기가 서쪽이라는 겁니다. 서쪽의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는 아담 할 때 델타는 알파, 그 다음에 델타는 다시스, 서쪽을 의미하는 말이고, 스페인의 한 지역, 그곳이 다시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 할 때 또 알파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 알코토스, 북쪽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알코토스가 뭔 줄 아세요? 이 알코토스는 곰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곰이 어디에 있어요? 북극곰 그러잖아요. 북극곰. 남쪽에는 펭귄이 있고 북쪽에는 북극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알코토스라고 해서 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곰이 있는 곳, 그곳을 북쪽이라고 했대요. 북쪽은 곰, 알코토스, 그래서 알파. 그리고 남쪽은 뮤, 요즘 바이러스 중에 델타 바이러스, 코로나 델타 나왔다가 요즘 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뮤 바이러스는 또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걸리면 많이 죽나 봐요. 백신 맞아도 죽는다고 합니다. 거기 할 때 그 바이러스를 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아담 할 때 담이 뭐냐면 영어로는 에메당해요. 이 뮤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메셈부리아. 이거 남쪽을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이 지역에 이렇게 해당하는데, 이것도 메셈부리아, 그걸 남쪽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에서 동서남북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첫 자를 다 이렇게 따가지고 그걸 조합한 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동서남. 그래서 동서남북의 시작.
기준점이 어디냐면 아담이 있었던 거. 이게 더 그러니까 세계의 그 최초의 배꼽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죠. 이 아담이 그런데 어디에서 창조를 받았느냐면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에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담 마을이라는 곳이 나와요. 왜? 아담이 그곳에서 창조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이주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죄를 범하고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의경엔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으로 이주를 받았다가 그곳으로 옮겨졌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기준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 세계의 중심, 그걸 다른 말로 배꼽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배꼽, 세계의 배꼽이 어디냐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나눠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곳에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동서남북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에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이고 아담이 동서남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왜? 창조받은 지역이 이스라엘의 아담 마을에서 창조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다가 범죄함으로 다시 이제 쫓겨서 원래 창조받은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창조받은 그곳의 토지를 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근본된 토지가 뭘 말을 하냐면 엑스, 헤스, 엘람프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를 취한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헬라어에서 70인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받았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끌려서 에덴 동산에 있다가 그곳에서 범죄함으로 다시 그를 최초로 취해서 그를 만든 그 그를 만든 그 흙을 취했던 그곳으로 다시 보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23절에서 70인역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어쨌든 아담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동서남북이 유래됐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담이라고 할 때 아는 뭘 말을 하냐면 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영. 담은 뭐를 하냐? 뭘 말하냐? 피. 그러니까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 또 천사, 귀신, 마귀, 사람 이렇게 미호경까지 6가지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 중에서 모든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요. 귀신도 그렇고 미호경도 그래요. 뭐가 없느냐? 피가 없습니다. 피가. 그래서 천사는 한번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늘에서 그걸 용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에 던져졌어요. 그 유다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다시 회개를 못해요. 그렇죠. 죄를 지은 걸로 하게 한번 보자 이거죠. 죄를 지은 걸로 하면 사람은 뭐 수도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수도 없이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사는요 매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랬다고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나서 그 천사가 마귀가 됐어요. 사단 마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요. 천사가. 참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천사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실수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아예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지옥까지 떨어지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까지 천사도 그 천사인 마귀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 편에서는 억울하지. 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에 비하면 저는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 보세요. 매일 죄 짓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왜 하나님 내비두고 저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왜 주시는 겁니까? 회개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마 천사는 그렇게 한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사는 한 번 잘못으로 그냥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엄청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또 그리고 성화의 삶을 잘 살면 또 아버지의 집도 갑니다.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이런 기회가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근데 천사에게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도 어림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는 영적 존재라 이거죠. 담은 뭐예요? 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6가지 영적 존재 중에서 피를 가진 영적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천사가 피를 가졌습니까? 마귀가 피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다 이거죠. 자, 피를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피가 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아버지의 집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피가 우리 또 천사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천사 돼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면 한번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반역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반역 한번 해보세요. 죄를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 천사처럼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피가 있어요. 유일한 영적 존재 중에서 피가 있어요. 이 피가 있는 동안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소중한 거예요. 왜?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적 존재 중에서 유일한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피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회. 그래서 피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이에요. 죽으면 우리도 이 천사 같은 영적 존재가 됩니다. 천사 같은 피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거기 죽은 다음에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천당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 천사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또는 천당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광된 일인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존재, 피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까지 예수님 잘못 못 믿었다가 저렇게 한 게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분발해서 말씀대로 살고 하게 되면 주님 아버지의 집인 천당,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화를 누리고 왕노릇할 수 있다 이거죠. 그 기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피가 영적 존재 중에서 우리가 유일한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책 성경보는 눈을 열어주는 창세기 2책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 방송 설교를 TV 방송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경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